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오해와 곡해와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중심을 가져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이 아니죠. 심각하게 고민하는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을 이 말씀 하나의 말씀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니까 이런 오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편지잖아요. 이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체적인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의 문맥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면 바울 사도가 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 뭔지를 아주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한 구절만을 뽑아서 고민하고 해석하니까 온갖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편지를 보냈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흐름에 대해서 이제 나눌 때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할레파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할레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모세가 정하는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고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믿는 거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 할례파 개종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 붙잡고 사는 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화 시켜버리고 율법주의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바울이 통탄하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전체는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리지 말고 너희가 지금 왜 미혹되느냐, 잘못된 길을 가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보면 다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맥 속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갔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간 거예요. 바울이 인간적인 전략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갔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통해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전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전하는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한 이 참 복음을 너희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참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참 복음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임재를 추구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영감을 받는다든지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성령인데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 참 진리의 복음이 참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복음을 전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됐고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할레파 유대인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가 받아서 다시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을 붙들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겠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회사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차원은 아주 부수적인 거고 편파적인 부분이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참 복음으로 인도하시는데 율법주의나 종교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럼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아니면 안 하셨죠.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는데 성령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절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을 성령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예언적 일이라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장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래의 일을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이 오셔가지고 장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미래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장래의 일을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성령은 절대 성령 자신의 영광을 안 나타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영이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령의 인도를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령 자체만의 별도 어떤 성령 독립적인 어떤 성령의 음성이나 독립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이 하신 성령의 속성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자,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예인이가 알바를 갔습니다. 알바 갔으면 카페 사장님을 만나는데 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카페 사장님을 인간으로 대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카페 사장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예인이가 사랑하는 첫 번째 대상은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인격적 대상으로 만나게 하시는 영인데, 내가 자녀도 부모도 직장 동료들,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사건,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내 모든 존재 자체를 투입시켜 가지고 그분만을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나게 하시는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대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신 말만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성령님,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이 아니고, 성령이 일단 오시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역할은 정해져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큰 장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처세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길과 역할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쭉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십자가 복음과 상관없는 것은 예수님이 아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나는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잘라버리세요. 똑같이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말씀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베드로가 예수님께 세상 처세수를 묻듯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묻고 응답을 구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인격적 대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할레파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할레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종교화돼 버렸어요. 종교화돼 버리고 율법주의화 돼 버렸습니다. 종교화되고 율법주의화 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란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레파 유대인들이 참 복음, 예수님을 인격적 대상으로 만나야 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만나야 되는 이 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너희가 모세율법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잘 지키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종교와 율법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인이가 멋진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고 싶은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봐요. 성령님, 어디서 어떻게 연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신율법주의. 응? 그게 종교라는 거죠. 종교. 내가 멋진 남자를 만나서 시집가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참 복음.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화와 율법주의의 폐단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복음을 해석하는 거고.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세상 속에 사는 이방인, 말 그대로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모세 율법을 쫓아서는 절대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마음이 따라가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가셔. 예수님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셔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부터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 안에서,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하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는, 율법 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못 벗어나죠. 율법으로는 못 벗어나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레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의로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거짓된 말씀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의로움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6절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 안에서, 율법 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 다름질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다름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뭐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맥에 의해서 이제 5장 6절에서 이제 17절로 넘어오면, 16절로 넘어오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문맥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귀는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엄청난 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마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다 허용합니다. 허용하는데,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다 허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종교화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종교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종교화시키고 율법주의화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는 두 번째 전략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화 시키고 종교화 시키든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잘못 받게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귀는. 꼭 기억하세요. 마귀의 미혹이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성령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인격적 대상으로, 첫 번째 첫사랑의 인격적 대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정해진 인도예요. 예를 들면 해매 형제가 직장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이 많이 돼. 성령의 인도를 구해. 그럼 성령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예, 직장 문제에 대해서 어디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 예수님을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로 무조건 가시는 것처럼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이때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인도를 자꾸 종교화시켜버린 그것조차도 내가 이 땅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온갖 미사오구를 다 갖다 붙여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율법주의는 이건 역시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못 가지게 하는 거고, 성령 은사주의 있잖아요. 성령의 불 받고 막 성령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것도 예수님을 첫 번째 사랑으로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양날성 검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할레파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 종교화 시키면서 동시에 성령을 구하게 하게 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할레파 유대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잘. 그냥 모세 율법만 강조해요. 종교화 시켜요. 그런데 지금은 마귀는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 종교화 시키면서 동시에 성령을 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헷갈리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율법주의 종교화, 성령의 잘못된 은사주의. 이렇게 구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고 동시에 구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종교화 시키면서 성령을 구해라. 더 차원 높은, 더 헷갈려요. 복합적인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이 갈라디아서에 다 분별될 수 있도록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참 복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혼자서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산에서 아무리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역사를 구해도요, 어떤 영을 받아도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바울이 전해준 참 복음이 그 속에 없다면은 성령의 인도는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여태까지 잘못된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미혹 속에서 많이 살아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아버지 품 안으로 갑니다. 그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품 안으로 가요. 그럼 성령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돈을 잘 벌었어.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병이 나왔어.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돈 잘 벌고 병 났다.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러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참 복음 가운데 자유케 하는 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고, 거짓된 복음을 따라서 율법주의나 종교화되고 은사주의 쪽으로 가면 아무리 발광을 해도 육체의 욕심을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탐심을 못 벗어난다. 너희가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면 절대 율법 아래에서 벗어 못 난다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잘못된 복음, 종교화된 율법주의 안에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확실한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인도는 무조건 예수님을 인격적 대상으로 만나게 하고 절대적 사랑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안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참 복음을 따라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